오늘 저랑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우리 주님의 기도 7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시죠.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구분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오늘도 본문을 시작하기 전 먼저 권면할 건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본받아 많이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며 역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11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런데 1절부터 5절에 나온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자신이 잘 되겠다는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게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부분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 아니라 그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대로 우리가 오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두 번째 부분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11제자, 예수님께서 불러서 같이 다니셨던 11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 역시 1차적으로는 11제자를 위한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6절을 살펴보실 때 본문 6절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먼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구절에 잘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요. 게다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섬기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요? 한 주간도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하시며 성장하는 한 주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살펴보시는 구절 역시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주님이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 받은 사람.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그들은, 이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실제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면 아빠가 아들한테 뭘 줬는데요? 이해하시겠어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제자들을 알아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온 게 뭔데요? 그게 8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절 보시면 돼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또는 더 넓게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신 게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이라 말씀드렸죠. 그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는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 철저히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 분. 이게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제자들이 뭐 했대요? 그들이 그 말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대요.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을 더 넓게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알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된 자들이에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우리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하셨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후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래 너희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넓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실제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왜 죽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라니까요. 어제 제가 우리 남전도에 그 모임 가가지고 남전도의 의원들 같이 식사하다가 그 얘기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일 바울이 지금 살아있으면 성경에 있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아마 지금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바울이 살아있으면 성경에 있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할 뿐 아니라 그때는 그렇습니까? 라고 듣죠. 지금은 오히려 더 거부해요. 바울 시대보다 오히려 이 세상 역시 똑같이 악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또 보여주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오병이어, 뭐죠? 물고기 5개가 아니죠. 보리떡, 죄송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몇 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서 심지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환호하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가 이 표적을 일으킨 이유를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 얘들아, 나는 너희한테 떡이나 주려고 온 사람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은 단지 입안에 떡 넣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계신 떡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덧붙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예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살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리셨죠.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밥이나 먹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사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아멘이세요? 이거 성경에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놀랍게 떡 먹을 땐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선포되자 예수님을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질서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아세요? 놀랍게 떡 먹고 쫓아오다가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지 않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요한복음 6장 67절로 이렇게 기록돼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말씀 앞에서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말씀 앞에서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교만을 내세우는가?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했던 것 아니에요. 실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 실은 제자들 이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아시죠?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고 나섰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이해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해보다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속에 답변해 보세요. 정말 정직하게 답변해 보셔야 돼요. 지난 2021년보다 2022년 말씀을 얼마나 더 많이 알게 되셨어요? 혹시 올해, 예전에는 몰랐는데 올해 정말 몸부림치며 깨달은 말씀이 있으시냐고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대한 지식보다 올해 정말 그 66권 전체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 얼마나 넣으셨어요? 우리에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교회 또는 좋은 교회는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예요. 만일 2022년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했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다면 우리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 믿는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 믿는 자. 이것도 너무 교회에 우리가 익숙하게 있어서 대단한 일인지 대단하다고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믿는 자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뭐라고요?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보세요. 제자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 앞에 굴복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처음부터 세상을 어떻게 그려 펼쳐 보여주는지 아세요? 이미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세상의 모습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누구를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한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 그것마저도 알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또한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 맹인, 소경의 눈을 띄우신 사건이에요.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띄우시는 게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성경에서 중요한지 아세요? 오전에 저랑 성시교독 하시면서도 이 부분을 실은 같이 하셨어요. 이사야 35장 4절로 5절에 보면, 화면 보시면서 눈을 띄우는 사건이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보세요. 오늘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사건을 실은 예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사.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영원한 구원 사역일 뿐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하실 일을 묘사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맹인의 눈이 밝아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의 눈을 띄우셨다? 어떤 사건이에요? 저분은 구약이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했던 메시아다. 이게 이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요한복음 9장 우리 사경회 때 한 적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왜요? 이게 메시아의 독특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메시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한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니까요. 막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벨레벨레의 병을 다 고치기도 하는데 눈을 뜨게 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의 눈을 띄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의 당연한 반응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눈을 띄운 사건을 거짓말, 가짜 뉴스로 만들려고 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눈이 띄어진 자, 나면서부터 못 보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 뜬 사람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자 그 사람을 출교시켜버려요. 그 당시에 출교란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그 지역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했더니, 예수를 주로 고백했더니 사회가 그 사람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보세요. 오늘도 여전히 이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버리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실은 뭐 때문인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무도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을 조금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또는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 내가 남보다 잘나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손을 붙들고 예수에게로 이끌고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누구도 성령께서 그 영혼을 깨트리지 않으시면 실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를 알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으니 이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대단한 일이죠.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결국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들보다 더 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작정되었던 것이고, 동시에 우리 역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안에서 작정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귀히 여기자. 뭘 귀히 여기셔야 되게요? 믿음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감사하셔야 되고요.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귀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는 것 내 능력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꼭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내 힘 아니에요. 제가 무서운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자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악인들의 삶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즉 거짓 진리를 따라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거짓 진리를 따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가? 뭐의 사랑을 받지 못했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대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하며 오늘 사는 거지, 내가 남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아님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드리건대 믿음 가지신 것 귀히 여기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 중에는 원래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정체를 드러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태까지 교회 안에 있긴 있었지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던 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척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 교회를 흔드실 때 자기는 원래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참 성도이지만 연약해서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선은 내가 열심으로 교회 안에 잘 버티고 있었던 것 감사하셔야 될 뿐 아니라 교회의 어려움 중에 믿음에서 이탈했던 자들이 그 믿음 귀히 여기고 빨리 이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이키시되 교회가 그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방편이 되어 교회 안으로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의 믿음 귀히 여기며 그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믿음을 귀히 여기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따라하세요. 순전하게 지키자. 뭘 순전하게 지키셔야겠어요? 그렇죠. 믿음을 귀히 여기실 뿐 아니라 믿음 순전하게 지키셔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탈해 갈 때에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이탈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믿음의 자리 잘 지켜야 돼. 이 결단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드물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저희 모임이 있어서 만났고, 제가 오늘도 주일학교 교사들 잠깐 만나려고 그러는데 실은 제가 원래는 이태원 참사 끝나고 저희 그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좀 한번 좀 모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시간이 좀 정확히 맞지가 않아서 다들 제가 그래서 어찌됐건 성탄절이나 하여튼 다시 좀 부탁드리고 권면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대의 문화가 너무 악해요.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날인데 이 시대가 성탄절에 놀랍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 그 문화에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그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하는 게 합당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정말 어이가 없는 걸 봤어요. 성탄절에 성탄 케이크 나왔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원이 넘어요. 제가 묻고 싶더라고. 예수님은 마국간의 구유로 태어나셨는데 왜 낮고 천한 오신 그분의 생일이라고 그분이 오셨다고 하면서 왜 지가 20만 원 제가 말이 아니 왜 그걸 왜 아니 케이크를 왜 그걸 아니 그게 맞습니까? 교회가 여기에서 자유로울까요?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떳떳할까요? 성탄 선물 주는 것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 선물과 명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선물을 주신다면 뭐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카드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마저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부모한테 성탄 선물을 요구하고 심지어 부모는 사줘요. 이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안 일어나는 일입니까? 믿음 순전하게 지키셔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같이 행동하면서 나 교회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믿음 귀히 여기신다면 순전하게 지키셔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올 때에 그 믿음 보겠느냐? 그 말씀 기억하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철저히 순전하게 지키도록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단속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를 이해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믿음에 감사하며 순전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